오늘 또 내일 지금 유년부하고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함께 기도하러 오신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또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계속 여름에 기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 가장 중심에 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YBS에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YBS를 통해서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중요한 좀 주제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중요한 또 신앙 교육들을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지 기도하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훈련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24장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24장은 굉장히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좀 중심에 딱 서는 핵심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돼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의 과정과 그 어마어마한 큰 드라마틱한 그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출애굽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훨씬 더 출애굽기 내용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 중에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지금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는 시내산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주어지고 있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성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 성전을 나중에는 이제 큰 형태로는 성전까지 이어지죠. 이거는 우리 실제 삶의 모습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삶을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 내용이 전체를 차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앞부분에 그냥 끝나고요.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율법 그렇게 하면은 단호하고 어기면은 진짜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딱 세우신 기준. 그래서 율법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겁이 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와서는 그 율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체결하는데요. 그 언약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이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서의 모세는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에 서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한 부분에 그냥 단순하게 최고의 어떤 용도력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 보면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지금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데요. 여기 아론은 모세의 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교회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인물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모세와 함께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는 따라오는 70인 장로들. 이 장로들은 뭐 12명의 지파장들이나 아니면 70장로,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렀다는 것은 다음 세대 또 언약을 체험하고 같이 함께 끌어가야 될 다음 세대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 10장쯤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시내산에 부를 때도 아론 혼자만 불러도 되는데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지금 예배 지도자들, 제사장, 다음 세대 제사장들을 함께 불러서 지금 예배하는 모습들을 지금 가르치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말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그냥 이렇게 나는 하고 싶어, 하나님이 명령한 거와 상관없는 틀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재앙을 받고 죽는 장면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와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중요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분들을 백성들은 저 밑에 지금 시내산 밑에 있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쭉 부르는데 이 시내산으로 부르는 이 장면이 나중에 25장부터 나올 송소 아까 있죠. 송소와 성막에서 행해질 그 모습과 굉장히 모습들이 어떻게 모델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70인 장로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중요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는 아론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제 서게 되죠. 나중에 2절에 보면은 모세만 올라와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송소, 지송소에 들어가는 이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성소로 올라가는 모습, 그게 히브리서에 그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만들어질 성소, 성막에서의 모습이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가고 나중에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해야 될 그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고요. 2절에 보시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다음에 70 장로들, 이미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요. 예배하러 시내산으로 지금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만 앞으로 이끌어 부르시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모습은 결국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24장에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접근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70 장로들과 아론까지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7절에도 보면 백성에게 낭독해요.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사실은 앞에 서 있는 70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낭독해주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듣게 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 구약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드러나 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 소리라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처럼 모든 백성들이 한 소리로 다 대답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행하거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르는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여기에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언약의 대표적인 한편에 제단이 세워지고 한편은 또 기둥. 이 기둥은 야곱도 중요하게 광야길에 완전 실패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베개에 뱉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둥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대표성을 가지고 기둥을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을 드려지는 제단을 세우고, 이거는 굉장히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들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모든 레위기에 이제 제사에 5가지 제사가 나오지만은 대표되어지는 구약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부분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달려져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송두리째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를 완전히 쏟아서 생명을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나오지만 11절에도 나오지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는 말씀드렸죠.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 죄인은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은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어지는 그 중간에 서 있는 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통로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항상 거닐고 다니세요. 거닐고 다닌 거는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뒷전월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섰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끌어들이는 게 화목제예요. 제물을 통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단어, 그게 화목제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기에 청년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서로를 끌고 와서 번제로 삼고 화목제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뭐 힘센 청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서로 큰 황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요. 6절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이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피를 다 받았겠죠. 이 피의 반쪽은 반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여러 양푼의 그릇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반쪽은 언약서를 함께 가져다가 낭독하고 듣게 하고 이 언약이 뭔지를 가르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거를 뿌려요. 이제 이게 두 개, 어떤 언약을 행하는 대상자와 언약을 주는 이 큰 왕과 작은 왕의 그 사이들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큰 소를 반으로 쪼개서 반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이제 이게 그때 당시 구약의 근동에서 일어나는 계약을 하고 언약식을 맺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큰 황소를 반으로 쪼개서 여기에 피가 흥건히 다 젖어 있어요. 여기에 같이 함께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다 뒤집어 쓰듯이 이 곳을 지나가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언약식을 거행해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는데 똑같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언약식을 거행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달랐던 부분은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돌판이 2개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한 판에, 그리고는 5계명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계명인 10계명까지를 한 판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전체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사판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는 하나님 입장, 하나는 인간에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져 있는 돌판 하나, 그게 똑같이 적혀져 있는 거를 인간편에도 똑같이 우리 계약서를 쓰면 양쪽에 2장을 써서 똑같은 걸 써서 한쪽씩 나눠 갔잖아요. 이거 이제 같이 함께 맺은 계약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약식을 할 때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다 주고 저쪽에다 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언약계 안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도록.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뿌려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행했던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다시금 재조명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언약,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죄의 사함, 용서, 이런 모든 실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긍휼하심, 사랑, 그런 은혜를 베푸심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모든 두루마리와 모든 하나님의 그 예배 때 쓸 수 있는 모든 물건 앞에 피를 뿌려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단과 언약서를 낭독한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8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동시에 이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있는 구절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죠. 그때 이 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긴 살이야. 그리고는 포도주를 주면서는 이거는 내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성만찬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는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에 그 소를, 짐승들을 쪼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만 들어가요. 그리고는 책임질 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무너질 거 내가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 피의 모든 답을 가지고 너를 살려낼 거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시내산에서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2번이나 말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가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당장에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요. 그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려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죄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금 회복할 언약의 대상으로 다시금 데리고 올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의 피다,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9절 보세요.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전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요. 11절에 보시면 핵심이죠. 피뿌림을 받은 언약의 피가 뿌려진 백성들, 그 전에는 예배하러 시내산에 올라올 때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나서 11절의 모습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말은 재앙을 내리거나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처음에는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를,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관계가 완전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 24장은 그려지고 있어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음 주 우리 주일날 같이 함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건데요, 죄는 반드시 어떤 죄냐 그거와 상관없어요. 죄가 크든 작든 그냥 지나가는 거짓말 같은 아주 작은 거든 크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어겼던 그 모든 죄는 죽음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죽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죽음을 담당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회복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항상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 모든 것들로 회복되어져서 실제로 보여지느냐, 여기에서요. 예배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출애굽의 중요한 이슈죠. 피 바르는 날, 문설주에 피 발려져 있는 모든 집은 그 재앙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구원함을 얻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에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핏부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예배라는 복이에요.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그래서 화목제물은 그의 의미가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전에 앞에서,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 처소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 하나가 화목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의 산 하면 우리는 주로 율법을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딱 넘어서면서부터는 언약의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회복 안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바로 돌아서면은 죄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에 교회에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딱 앞장 세워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복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 지금 시내산까지 쭉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내용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나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모습들을 예배의 그 축복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굉장히 엄한 율법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은혜로운 피의 비밀을,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언약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을 하나님의 장치를 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메신저들이 출애굽기 24장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율법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보호망으로 쓰셨다는 거.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율법을 사용하시고, 같이 함께 누리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상을 대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11절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는 실제 이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는 설명하기가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YBS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주로서만 딱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공의 하나님이 던져놓고도 그 뒤에 연약해서 또 넘어질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새 은혜를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도 또 기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 그거를 지켜낼 수 없는 힘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 관계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